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 구약 룻기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야말로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 즉 보혈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피로 드리는 제사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어서 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언약.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그 약속의 엄중함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짐승의 피이지만 그 피를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내 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중요한 약속이 있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증표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집에 발랐던 피였어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이 피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피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깨끗함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부정탄, 즉 뭐 여러 가지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율법에서 이제 금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9장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시면 18절 1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짐승의 피로 뿌리면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장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형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상징의 모습으로 피를 뿌리거나 닦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이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그것은 완벽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다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이 말을 보시면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번역 자체는 조금 헷갈리게 돼 있죠.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말은 이제는 자주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즉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완성하셨지요. 자, 26절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본인 스스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때마다 해마다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지 않아도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짐승을 잡아 제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피로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예비되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와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어진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자,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것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죽음이라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까지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더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한 발 더 나아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모르는 것과 세 가지 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모르는 것, 뭐가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통계를 내도 그 세 가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언제 죽는가? 몰라요.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고 살아가는 분 없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 아세요. 자, 그러면 그와 반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는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뭘까요? 첫째는 반드시 죽는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절대로 같이 죽을 사람은 없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뭐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겠지만, 나 죽을 때 같이 죽어줄 사람 혹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있으세요? 없어요. 같이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아는 것 한 가지가 추가가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27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갈라낸다는 겁니다. 이 심판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고 갈라지게 돼요. 심판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 심판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없다면 사실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심판이 없다면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사실 창조의 원리와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분하시고 갈라놓으셨어요. 낮과 밤, 어둠과 빛, 남자와 여자, 바다와 육지 구분하셨거든요. 모든 것이 형체도 없고 혼돈되어져 있었던 세상을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도 구분과 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쭉정이와 알고,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살았는가가 훗날 있게 될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완성은 심판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이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그래서 강조하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심판의 때까지 유지되고 완성되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의 응답과 결단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28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한 가지가 바로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편에서 보면 그러면 많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 곁에서 멀어지시고 사라지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왜? 심판하시기 위하여.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대신 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다 성전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사를 드리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성전 뜰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밖에서 오늘 이 제사가 온전히 연락됐나? 이 제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범죄했거나 아니면 그 제사를 잘못 드렸을 경우에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긴 끈을 허리에 차고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될 경우에,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사람들이 그 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야 됐기 때문에, 그만큼 구약의 제사는 아주 엄중하게 진행됐다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그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다시 그 많은 백성들 앞에 서는 그 순간, 그제서야 백성들은, 야, 우리의 제사가 연락됐구나. 그리고 제사장은 그 성전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그 제사가 온전히 연락됐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지요. 그 소리에 많은 백성들은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확인시켜 주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믿음의 자리를 참 잘 지켰구나.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선포와 이 선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그치게 하셔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날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그 확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기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때 이곳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 기뻐하며 영광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증해 주시고 인도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거룩의 삶,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